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해서 같이 재물이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본문을 11절까지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눠서 다음 주에 인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제가 먼저 던지고 싶은 거는, 여러분 어때요? 돈과 재물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돈은 분명히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돈 관리를 잘못하면 돈은 이게 저주가 돼요. 저주가 되고 인간에게 타락과 인간에게 변질을 가져오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나올 거예요. 가난해서 가정이 가난해서 해체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가정이 해체가 되는, 이혼하고 파탄 지경에 이르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걸 보면 돈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천사의 귀한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재물은 그 자체로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한 자루의 칼과 같다. 한 자루의 칼과 같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물건을 뺏는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수술실의 의사에게 쥐어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의해서 칼의 용도가 결정되는 거지, 칼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용처에 따라 그 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흥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사회 문제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극화. 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없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늘 그 형편이 그 형편이에요. 그 양극화는요, 제가 봐서 양극화는 이게 뭐 제도의 개선이나 어떤 뭐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야, 죽어야 이거는 해결이 되지, 양극화의 문제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 뭐예요?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은 결국 가진 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프로레타리아의 계급, 노동자 농민 계급이 프로레타리아입니다. 프로레타리아 계급에서 혁명을 해서 가진 자의 부르주아의 재산을 나눠서 공평하게 분배해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공평하게 배급을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이상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공산혁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공산당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당원들이 부르주아 계급이 돼 있네. 공산당원들이 부르주아 계급이 돼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평양시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원들이에요.
공산당원들만 평양시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칭만 바뀐 거야. 네? 명칭만 바뀐 거지 알고 보면 부르주아 계급, 공산당원들이 부르주아 계급이 돼 있네. 사실은 이게 제도의 모순이죠. 여러분,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또 체제가 바뀌고 정치 모든 그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인간 사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양극화의 문제는요, 천국에 가서야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가 달라요. 집중력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요, IQ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거든요. 괴테와 같은 사람은 100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당해내겠어요? 응? 그러니까 양극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의 문제 피할 수 있습니까? 세금의 문제도 천국 가야 세금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양극화의 문제와 세금의 문제는 천국 가야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임금 체불의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줘, 월급을 안 줘. 그러니 서민들은요, 일용 근로자는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 없으면요 입에 풀칠을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지 더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더 움켜쥐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내몰리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임금 체불로 3개월치 6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살아가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품꾼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품꾼들의 울음소리, 이 종업원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편이세요. 약자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299면입니다. 299면 같이 읽을까요? 공공하고,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무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 편이시거든요.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약자 편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임금까지 떼어 먹으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대우기업의 김우중 씨가 망할 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3대 재벌에 속했잖아요. 대우도 망했어요. 또 신동아 그룹도 망했습니다. 신동아 최순영 씨 망했어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도 망했습니다. 한양건설 망했어요. 한보 정태수 망했습니다. 망한 기업 무수해요. 국제그룹도 망했어요. 망한 그룹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안 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기와 우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와 우연까지 우리가 지배하지 못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가 3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속에서 어떻게 버텨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변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확 뒤바뀌어요. 행로가 확 변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인간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잘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제가 기도하면서도 얻은 결론이,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야, 너 빈손으로 돌아가라. 너 네 수레에는 빈수레야. 너 그냥 돌아가. 하나님이 저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저는 그거를 수용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저에게 묵묵부다, 적막강산, 빈손 빈수레로 저를 돌려보내신다고 해도 저는 그거를 기꺼이 제가 수용해야 되고, 전 수용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피눈물 날 일이죠. 네, 피눈물 날 일이지만 그게 주의 뜻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하시고 질서를 유지해 가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그분과 조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여기서 다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거스르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속담에 보면 꽝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돼요. 과정. 수단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뇌물 바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를 해서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지지도 받는 거지, 내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인다? 예수님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요한 앞에 고개를 숙이셨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배자야, 창조자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셨어. 성경에 보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요한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존경해야 될 요소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을 꺾질 않아. 자기 고집 절대 안 꺾고 자기 기준을 절대 꺾질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도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다 굴복시키는데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응답의 부분도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직까지 감감무소시 하나님이, 야, 너 교육적인 면에서 너 훈련 좀 더 받아야 된다. 내가 볼 땐 너 인내가 부족해.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저 훈련 좀 더 받아야 된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훈련 제가 더 받아야 돼요.
아직 내면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도 받아야 돼. 복을 받기 전에 네가 복 받을 그릇으로 먼저 준비돼야 된다. 그 말 앞에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이 굴복시켜 가시는 것, 우리가 그런 면을 좀 주님에게서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 가진 자들은요 더 가지려고 해. 더 가지려고. 대기업이요, 중소기업 먹으려고 편의점까지 다 대기업이 지배를 해버려서 편의점까지. 예? 중소기업 목은 없어요. 목은 없어. 그러니까 이 독과점, 독점 모든 것을 지배해서 그냥 다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이 탐욕이 무서운 게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더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요.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없어. 나눔이 없고 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이 양극화 속에서 얼마들이 약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사는지, 얼마나 가난 속에서 울부짖고 사는지 이거를 돌아보질 않아. 그냥 오직 이 에고이즘에 빠져서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참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살이가 팍팍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물이 쌓이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물질이 나에게 탐욕의 문을 열어줘. 욕망을 향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제임스 딘 얘기도 했지만 미국의 배우 제임스 딘이 여러분 이유 없는 반항, 그리고 에덴의 동쪽, 그리고 자이언트라는 그 큰 영화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출연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스피드광이라 포르쉐, 그 당시에도 유명한 스포츠카가 포르쉐였어요. 독일산 포르쉐를 수입차를 사가지고 180km 달려서 180km. 그러다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닥치면서 충돌하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에 차에서 죽어버려서 목이 부러져서 24살밖에 못 살았어요. 제임스 딘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젊은 시절에 큰 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큰 돈이 주어졌던 것이 그에게 타락을 가져와 죽음을 재촉해서 24살 나이에 죽었어요. 제임스 딘이. 네? 그러니 여러분 돈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에게 무서운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돈은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2달란트 주겠다. 요거 잘 활용해라. 너에게는 5달란트를 주겠다. 요거 잘 활용해라.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지 물질의 주인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가장 보람있게, 또 가장 선하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수위에는 주머니 없습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기회가 나에게 위기가 돼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개야,
너는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 또 너는 내가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게 되실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이 물으실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물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를 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사회의 문제가 육체적 비만인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유튜브에도 보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 근데 살 빼는 전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정신의 살도 빼야 됩니다. 제가 반월저수지를 자주 가는 이유는 어제도 가서 5,000보를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저녁 7시 반쯤에 일몰의 해가 어제 제가 10년 동안 봐왔지만 최상의 일몰. 어제는 해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반월저수지 뭐 일몰이 아름답겠어요. 근데 어제는 희한하게 10년 동안 제가 본 경치 중에 최고의 경치를 어제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반월저수지를 자주 가는 이유가 거기 날씬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보다 살찌고 배 나오고 뚱뚱한 인간들이 많이 와. 제가 가면서 위로를 받아. 거기 가면 참 위로를 받아. 저 사람 나보다 배가 더 나왔네. 나보다 더 뚱뚱하네. 저 사람 체중은 120kg 나가겠네. 위로가 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반월저수지를 좋아할까 보니까 살찐 사람을 거기서 많이 보게 돼. 우리 창녕교회는요, 살찐 사람이 저하고 몇 사람 안 돼. 그러니까 살찐 사람이 없어요. 한 5사람, 5손가락 안에 들어가. 근데 반월저수지에는 살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저희 행복한 장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신의 살, 허영, 사치, 과소비, 낭비, 이게 정신의 살입니다. 이 정신의 살이 많이 찌면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의 살도 빼야 돼. 육체의 살도 몸에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정신의 살도 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2절. 전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보람과 행복을 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인생 최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믿는 자는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직접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물질을 건네는 것이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만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물질은 그 이상, 물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돈 문제가요,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돈 문제 때문에 죽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죽는, 자살하는 사람이요, 제일 많아요. 자살자 이유 중에 경제적 이유가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자살자 통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명과 다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고, 뭐 자동차 타고 가다 그냥 벼랑 끝으로 확 그냥 달려와서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500, 1000만 원이야. 근데 그 500, 1000만 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 내가 500,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에게 단지 물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실 때 뭐 따졌습니까? 지참금 가져오라 하셨나요? 여러분 이력서 챙겨오라고 하나님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과거의 여러분의 집안 형편, 이거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안 돼요. 우리들은요, 남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한다, 잘한다. 다 조건반사야. 남이 하는 거 보고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처세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네가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았다면 너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오마하의 현이라고 부르죠. 오마하의 현인인데, 그 사람은 남다른 투자 목을 가져서 많은 부를 쌓았고 또 남다른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2023년 기준으로 183조 2천억이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세계에서 9번째 부자가 워렌 버핏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지금 사는 집 20년 전에 3만 달러, 약 3억 한 8천만 원에 구입한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어. 여전히 살고 있고, 아침 식사가요, 햄버거 5불짜리 햄버거야. 그거 하나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그냥 아낌없이 기부해요. 아낌없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515억 달러야. 515억 달러. 이 사람의 기부한 돈이 71조야.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그리고 2006년에는 방송계에 나와서 저는 제 인생 전 재산 99%를 저는 기부하고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 1%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99%는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참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자 중에 존경받는 대기업 부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찾기가 어려운데 미국에는요 이런 부자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참 미국이 참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존경받는 부자가 나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어떤 명예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자가 여러분 중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총각 때 자기를 좋아했던 아가씨가 있었대요.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았대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러면 자기가 손만 내밀면 만나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수치심이 많아서, 자기도 좋았는데 수치심이 많아서 그 손 내미고 기다려주는 그거를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버렸대.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해. 야, 내가 그 여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는요, 딱 한 번일 때가 많아. 그리고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동일한 기회는 영영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딱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보고 나서 다시 살게 하는 적은 없어요. 이 지나가면 인생은 인생은 이례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재반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읍시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천국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담보로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비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1,000원짜리 하나 딱 드려보세요. 그걸로 여러분 헌금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시질 않아.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차 안 트렁크에다가 금괴 24K 금괴를 지금 10개를 저기다 트렁크 뒤에다 놓고 왔다면요,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도 그 금덩어리 때문에 설교 제대로 못 들어요. 절대 못 듣습니다. 누가 혹시라도 트렁크 문 열고 훔쳐가는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담보로 내 마음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재물은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위해 쓴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기회, 시간의 기회, 물질의 기회, 열정과 재능의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열매를 많이 남겨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질은요, 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물질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물질은 선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악마의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악마의 도구잖아요. 그러나 요리사 손에 들려진 칼, 수술실의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가요? 또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기회 놓치면 선을 행할 기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는 없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합심